샬롬. 우리가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특별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특별히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 잠깐의 고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듣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리며 또 주 앞에 거룩한 산 제사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삶 속에서 있어지고 내게 주어지는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길이 되어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주께 주신 아버지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알고서 저희 우리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2023년 4월 6일 오늘 목요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생이 곧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없다며 예수님을 극구 만류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이 본문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 이후로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전날을 맞이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사람을 이 죄와 죽음 아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속죄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죽임 당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제물 드려짐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거의 절정에 다다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통 세족식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아마 옛날 중고등부 시절에 또 아니면 가끔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이 세족식을 아마 한 번, 한 두 번 정도 몇 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하면서
이 세족식을 거행해 본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 세족식을 거하면서 그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할 정도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감격적인 그 사건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6월절에 과거의 구약에서 흠 없고 점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 모든 사람이 특별히 동물들의 첫 것 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장자는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의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건진받았던 것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예표했던 상징했던 그 실체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무죄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전날 이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되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죽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실적인 모든 그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면서 오늘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나타내 주는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좀 더 후반부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거론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의 사건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을 아시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 또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지금 아신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그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사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저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들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은 우리 지금 오늘도 저희가 지금 비가 오는데 우리처럼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특히나 이 건기가 되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드라이, 건조합니다. 정말 먼지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사막, 이 먼지 나는 곳에 사람이 이제 거의 신발이 없이 맨발로 걷다 보면 많은 먼지들이 발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종이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관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겉옷을 벗고 이 모든 내용이 그 당시에 종들이 손님이 오면 행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려고 오니까 극구 만류합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유대법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는 상전이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 천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상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상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스승이요 선생이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본인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 유대법에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니까 자기는 도무지 지금 납득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족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있는 먼지,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족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금방 말했처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 물을 통해서 더러움이 씻어지듯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새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삼대서 이것은 결정적인 이 더러움을, 죄를 제거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로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들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이 씻어 버린다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그의 피 흘려주심이에요. 그의 피의 제사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온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 그냥 포장된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토록 비극으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고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인 모범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주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듯이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종 노릇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선대를 하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이득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종 노릇하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 윤리적인 이 종 노릇하는 섬김, 이 사랑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다라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하여 이 진실한 이 예수의 종노릇하는 이 섬김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부끄럽고 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종노릇하는 섬김보다는 누군가로 하여금 섬김받기를 원하고 섬김받는 게 더 좋고 그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것도 늘 말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섬김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우리는 쇼맨십처럼 남을 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여 년 동안 이제 노인복지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 가운데는 정말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왜 이런 정도까지의 삶으로 왜 두시는 걸까 할 정도로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거의 치매 어르신들의 삶 아니겠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때로는 천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저에게 오늘도 이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을 종노릇하면서 섬기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다 망각하고 때로는 그냥 귀찮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불평이 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어투를 가지고 대한 적도 솔직히 있고요. 그러고 나면 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말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까지
이런 성도까지 정말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상전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고 상전 대접을 받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가 종 노릇한 모범을 따라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윤리적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면 그 어떤 다른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당연히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사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데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이건 우리에게 거리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돼요. 주님이 하셨으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호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1화에서는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는 칭호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마지막 만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하다가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집안의 종들이나 했던 일을 직접 선생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자신의 겸손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피 흘림의 죽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모범으로도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겸손의 왕은 어쩌면 겸손을 통치의 원리로 삼는 왕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섬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지금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나도 정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좋은 거룩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리 교회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겸손히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짐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저희들이 죄의 때를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